1절만 우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저희들이 사무엘상 9장에서는 그 사울이 이제 그 자기의 암나기를 그 아버지가 잃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이 그것을 이제 찾으려 이제 나서는 걸 보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시는 것과 또 우리가 앞을 내다보는 것은 그 전혀 다른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떤 뜻과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거기에 맞서 보면은 또 이제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한편에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고, 또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 역사 안다는 말은 확실하게 이제 안다고 하는 말이죠. 확실하게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뒤틀린 모든 삶의 상황이나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 없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결국을 최선의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든지 어려움이 없다든지 시련이 없다든지 이런 약속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제 궁극적인 약속을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때는 당황하게 되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도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울이 어떻게 보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이제 잃어버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가 이제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가치 있게 보이고, 또 정말 이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감, 그리고 내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어떤 대상이나 내용이 상실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공허감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옛날에 어떤 부부가 아주 두 분이 인꼬부부처럼 너무나 사랑을 했는데 그 남편이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제가 서울의 한 성도인데 너무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그렇게 좋았는데 관계가 이렇게 갑자기 남편이 무슨 심장마비라든지 하여튼 죽게 됐는데, 그 자매가 먼 훗날 이제 간증하는 그거를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들었었는데 너무 자기 남편을 사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가장 중심에 서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최우선이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인데,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긴 것들을 때로 우리에게 이제 취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어떤 그것은 뭔지 모르죠.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또 자신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뭔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이런 이 계기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삶의 타성에 젖어서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마치 시계추처럼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삶의 이런 과정들에 하나님께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우리 자신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게 되고, 어떤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이제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체질을
우리 자체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같은 경우도 그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삶의 질곡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의 가장 소중했던 가족이라든지 또 이 부모나 형제들, 자기의 이 따뜻한 그런 삶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시고 그가 그 모든 상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욥 같은 경우도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가족과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잃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어떤 이렇게 저주 같고 또 이렇게 실패하는 것 같고 그러지만, 긴 안목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을 가끔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볼 때 이 감독자의 의도라든지 또 사기꾼이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걸 다 우리는 보잖아요. 저 사람하고 혈연 관계가 있고 저 사람 이게 다 우리는 보면서 이제 이게 드라마를 보잖아요. 근데 그 역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보잖아요. 미래에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나 또 저 사람의 관계나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다면 삶에 대한 태도는 좀 더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제 확실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이 소중한 것을 취해가시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결국 그 계기를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평범한 삶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냥 흘러가는 이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가 이 걱정거리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이런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너무나 맛있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건 꼭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내 자녀들에게, 혹은 내 부모나 형제들에게 같이 가서 이렇게 나누고 싶은 그런 인상적인 그런 식사 시간이나, 또 여러분이 너무나 좋은 경관을 보면 아무리 그거를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도 설명할 수 없죠. 직접 가서 보고 느끼는 것보다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훌륭한 어떤 그런 관람이라든지 훌륭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기억이 오래 남고 또 그런 감동들이 오래 우리 마음속에 남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울이 이런 귀한 만남을 갖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참 훌륭한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고, 그런 존귀한 그런 성도였고,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면서 그가 이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고, 이제 뭔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 이게 뭔가 이렇게 자신을 은근히 과시하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뭔가 그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언짢고 기분이 좋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있지만은, 정말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따뜻하고 내게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때 정말 내가 격려받게 되고 내 자아상이나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도 이렇게 전쟁을 하고 다시 돌아올 때 이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격려하는 걸 보게 되죠. 축복하는 걸 보게 되는데,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사울이 이 사무엘과의 만남, 이 교제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학문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사람을 다스리는 관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법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군사적으로 뭐 군사학을 배운 사람도, 군사 훈련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예, 농사를 짓는 그런 농사꾼의 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사울이 이 사무엘을 만남으로써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사무엘이 이제 기름병을 취해서 그 사울의 머리에 이제 붓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구약의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직분을 위해서 일을 맡길 때는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이제 이런 의식을 행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이제 왕이 그랬고, 또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스라엘 나라로서는 처음으로 인간 가운데서 왕이 그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취임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으시는 형식을 취하셨을까?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것은 그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사울은 자기가 이 백성들의 주인이거나 실제적인 왕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왕의 어떤 특사나 사신이나 이 대사처럼 이 왕의 모든 이 권한을 가지고 위임된 가운데서 일한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인준해 주는. 그래서 이 백성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 교회 목회자들에게도 이 양은 목회자들의 양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이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내 소유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길러야 되는 것이 이 자녀들이고, 또 이 교회 성도들이고, 또 이 국가의,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에서는 신정 정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정권의 주인이 있다고 하는, 그리고 정권의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이제 모든 정권의 기원이나 또 정권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느냐면 결국은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파송하면서 이 주님이 권능도 함께 주십니다. 권능도.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을 하실 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이런 말이에요.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마치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모든 참모들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그가 이제 이 왕으로서 이 국가를 대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생긴 거죠. 주님은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권세와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내 실력이나 내 자격이나 내 위치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 명령을 주셨느냐,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셨다면 그분이 능력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음을 하신 것은 그 이 마음을 준비하게 하는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왕, 또 이 교회 목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알고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그리고 이 모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그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서지면 사람들은 거기에 굴복하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혹은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뭔가 인도자의 뜻이라든지 사람의 뜻이라고 그러면 설득이 안 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그런 믿음, 이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름 부으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의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 사울이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2장 20절인가 27절에 보면 이 두 구절에서 너희는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래서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그리고 제가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도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않거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도우지 않으면 절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 안에는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하는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기름 부었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이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에게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본질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날 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신분이 태어났어요. 이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신분을 바꾸는 것은 노예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노예라는 말은 자기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사나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 죄가 좋아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죄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선택권이 있지 않은 것이 이 노예예요.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범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죠. 죄악 중에 출생했고. 근데 이제 이런 신분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예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분의 변화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 마귀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돼요. 이제 사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 신분의 변화가 내 의식이 누구라고 하는 그 신분의 변화가 삶이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람은 절대로 교육이라든지 환경을 개선해가지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누구냐는 나의 그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내 자화상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고 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변화될 수가 있어요. 내가 사장님이다. 내가 자유인이다. 내가 누구냐에 의해서 나는 변화돼요. 근데 이제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본질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말씀에 보면 거기 이제 그 9절에 보면 그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로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 무리가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결국은 이 인간의 변화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가능하게 되죠. 우리가 거듭났다고 했을 때는
성령이 이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을 새롭게 인식하고 믿게 하시고 이 진리들이 사실로 영적인 것들이 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이, 그러니까 이제 전혀 변화될 수 없는 내가 있어요. 이 자아는 우리는 이제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 새로운 성품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변화돼요. 새로운 본질이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베드로서 1장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말씀을 계속 먹이고 가꾸고 하면서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하고 이제 기도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마치 영적으로 이렇게 어린아이가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새로운 본질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두 가지가 이제 이게 말씀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특별히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말한 것들이 자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체험되는 것을 경험해요. 거기에 이제 세 가지가 2절부터 나오죠. 이제 2절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엘이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를 염려하러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요. 이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네가 이제 이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엘의 묘실 곁에 어떤 사람 만나게 될 것인데 이제 거기서 암나기를 네가 3일 동안 찾았던 그 암나기를 찾게 될 것이다. 네가 걱정하는 그 문제가 해결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나엘의 묘는 나엘이 베냐민을 낳다가 고통 중에 죽어가는 장소예요. 이제 어떤 분은 그거를 베냐민이 출산하다 죽은 이제 옛 사울은 여기서 매장되고 자기는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얘기하기도 했어요. 이제 암나기를 찾게 됩니다. 걱정하던 것이 해결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쉽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말한 대로 응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로는 거기 이제 3절을 보면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 통해서 이제 그 4절에 내게 문 하나가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 이 베델로 에베아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네가 이 공급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에게 필요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체험을 받는 그런 그 과정이죠. 사무엘이 말한 대로 그대로 그걸 체험했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고 성취될 것을 체험했을 때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받아야 되죠. 말씀은 그냥 말씀을 이론적으로 그냥 아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아기로 오실 때 유대인의 많은 그런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서기관들이 박사들이 성경에 대해서 해박했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 그냥 성경을 그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아는 건 다르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실제적으로 아는 것하고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건 달라요. 내가 연애하는 사람의 글을 읽는 것하고 그냥 어떤 책을 읽는 거랑 다르죠.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받아져야 되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삶과 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릴 최초의 예물을 또 거기서 이제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외하고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성도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고 막 용서가 안 되고, 또 상황 속에서 막 이 많은 염려가 밀려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럴 때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럼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당장 내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믿음이 회복이 되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이 문제의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하고 갈등 속에서 문제가 막 용서가 안 되고 마음이 이랬는데 주님이 어떤 말씀을 딱 주시면 해결되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체험이 되고 내 것이 되고, 이런 말씀들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준 말씀이 응하는 과정들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대로 말씀대로 이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 성경에 보면 그 말씀들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고 부딪혀오냐 이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구나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사울이 확신할 수 있는 체험이 이제 나오죠. 5절에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 영문이 있는 이 적군의 이제 영문은 군대의 초소죠. 이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서는 이제 선지자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이제 찬양과 이 말씀을 예언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새로운 그 영을 6절에 보면 그 너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된다. 성령이 너에게 주어지고 그 성령을 통해서 네가 예언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 악기를 통해서 이제 선자들이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산이 나오죠. 특별히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산이라는 이 표현이 왜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분명히 부르시는 그런 산이었죠. 시내산도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러고 호렙산도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리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이 모리아도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산이란 말은 하나님의 산은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곳이었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시는 장소가 하나님의 산이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헌신하고 그 말씀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런 장소가 하나님의 산인데, 바로 이 사울이 그 영문 앞에 작은 산에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체험을 이제 사무엘의 말한 대로 여기서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그가 이제 체험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 지식으로만 아니라 이것을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말씀이 새롭게 인식되고 깨달아집니다. 이 말씀은 순종하기까지 이것은 내 말씀이 안 돼요. 경험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20대 10년 동안을 구원받고 나서 상당히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보았어요. 청년 때 제가 아마 성경을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한 달에 막 신약을 하여튼 하루에 한 번씩 본 적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성경을 20대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어요. 막 성경이 걸레가 되도록 봤거든요. 성경을 많이 보니까 뒤로는 성경이 다 암기가 되더라고요.
노마서를 그냥 누가 얘기하는데 쫙 외워지더라고요. 하도 많이 이게 보니까. 근데 그 말씀이 그때는 그 암기가 되고 이제 이랬지만은 제가 말씀을 받고는 이주에 와서 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는 또 달라요.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하나 새롭게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고 이 말씀들이 새롭게 이렇게 보이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말씀을 실제 실천하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그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축복의 그 경험들을 지금 이제 이 사울이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8절 그래서 이제 이 7절에 보면은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이런 징조가 이런 그 세 가지 징조들이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그런 기회를 포착해서 그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으로 공적인 말씀이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들은 걸 실행을 하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그 인격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이제 쓰시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이 축복을 받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사울이 이제 선지자들과 이 어울리는 이제 이 시간들을 이렇게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주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인은 이제 성령이 이제 내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그런 인도하심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분은 이 진리에 계시된 말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이 성령은 이런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인격으로서 우리 인격에 계속 이 생각에 일깨움을 주시고 또 감정이 감동을 이 느낌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행하도록 촉구를 하셔요. 근데 의지 부분만큼은 그분이 우리를 설득하고 새롭게 하고 감동을 주시지만 일깨우시지만 의지 부분은 우리가 드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열어보면은 의의 병기로 드리라, 불의의 병기로 드리라,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드리라. 최종적인 이 의지를 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은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그냥 그 각본대로 해버리니까 우리의 의지까지 우리가 뭐하나.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깨닫게 되고 감동이 되고 막 설득이 되면 와 이거 순종해야지. 근데 성령이 분명히 그 감동을 주셨는데 불순종해버리면 그 성령이 소멸돼 버려요. 그 감동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의 능력이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거나 깨닫게 하시거나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내가 그냥 성질 부리고 다 부려버리고 막 그냥 막 내 감정이나 막 내 어떤 그 혈기나 본능이나 욕정이나 제가 요즘 이 다윗을 보면서 그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그 반역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원인들을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로 뭐 이 압살롬이 아버지로서 그런 이런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최종적인 그런 원인은 뭐였어요? 자녀 교육의 실패였어요. 그럼 자녀 교육의 실패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결국 따져놓고 보면 자기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데서부터 온 거예요. 자기가 한 여자로 만족했다면, 한 여자를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짝지어주신 대상으로 사랑했다면 그런 자녀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 배다른 그 이 여인들 안에서 있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엄마들마다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교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이 자식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암몬이 그냥 뭐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고
또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이제 반역하고, 그 모든 고통을 이 원인이 뭐였어요? 결국은 자기가 이 욕망에 대한 성적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데서부터 결국 이런 결과라 쓰디쓴 이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예의주시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정말 이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령을 그가 이제 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언을 하게 되죠. 6절에 보면 예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10절에서도 그가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런 이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2장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너희가 이제 요엘 선지자 예언처럼 성령 임하게 되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나이든 노인들이 어떻게 미래에 대한 환상과 꿈을 꾸겠어요?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겠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예언한다는 말은 이제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한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이 방언이라는 말은 원래는 외리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 이 방언이 외리어라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의 언어를, 말씀의 언어를 새롭게 깨달아가지고 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영적인 이 성격의 말들이죠.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이 영적인 성격의 말들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예언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주님의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저도 가끔 이제 주님이 말씀을 막 쏟아주면, 제가 경건의 시간에 이제 보통 1시간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제 좀 좋을 때는 막 2시간 그렇게 하거든요.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8시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뭐 그냥 말씀만 보는 거죠. 묵상하고 주님께 직접 받기 위해서. 근데 그때 막 그 노트에다 막 좋아가지고 막 기록을 해요. 너무 축복이 되면 이제 이거를 누구한테 나눠줘야 되겠는데, 나눠야 될 대상이 우리 애들은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제가 이제 우리 자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제가 말하면 안 들으니까, 여보 오늘 말씀 주님 주신 거 뭐 있어? 한번 나눠봐. 그럼 막 그냥 나눠요. 이제 그러면 그래 이제 그럼 나도 좀 나누겠다고. 그리고 이제 막 말씀 이제 나누는데 이제 여보 좀 이제 절제하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말씀이 너무 축복이 되고 막 좋으면 막 누군가가 막 붙들고 나누고 싶잖아요. 막 하나님이 주님 주신 말씀들을 가끔 이제 문영재가 놀러 오면 막 오늘 말씀 뭐 봤어 그러고 막 서너 시간 막 교제하고 그러는데,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그리고 서로 나누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죠. 이 조롱하는 자들이,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한, 사실은 이 사울은 그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소심하고. 근데 이 내성적인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말수가 적은 이 사람이 막 말을 막 해요. 여러분들이 가끔, 저도 상당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어디 앞에 나가서 말하거나 막 이게 사람들 새로 만나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이 막 들어오면 막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대 청년 때는 막 청년들하고 막 전도하러 막 공원이나 막 캠퍼스 같은 데 가서 막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못했는데 우리 차광서 형제나 막 이런 형제들이 그 얘기했잖아요. 그 형제들 막 버스 타고 막 전도하고 열차에서 막 전도하고, 그리고 막 그 대학 이 교수들 방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막 전도 주고, 그 마음에 막 그런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막 뭔가 이게 말씀을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래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이런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이제 17절부터 이제 이 마지막 절까지 이 미스바로 이제 모이게 하죠. 17절에 보면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위임하고,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신분의 변화와
또 이런 그 본질의 변화를 통해서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고 모든 권능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가 이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권능을 받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증인이, 내기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이제 여기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들을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각 지파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의 총회가 전국대회가 이제 모이게 되죠. 예, 사울은 이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왕으로 이제 세우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제 28절 19절에서 사무엘이 이제 경고가 나오죠. 진짜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이 왕을 하나님 대신 왕을 거절하고 사람의 왕을 원했던, 사람의 왕이 서지지 않으니까 그리 불안해했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님이 왕인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왕인데 사람의 왕을 세우면 안 되겠죠. 그러면 뭔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에 세우게 되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그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18절에 이 애굽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너희들을 이제 이 모든 고난과 재난 속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신 19절에 너희 하나님, 오늘 너희가 이제 이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나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버린 사람에 대해서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을 책임대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자기 백성들을 간섭하시고 그들의 왕 세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제비뽑기는 선거하고 다릅니다. 제비뽑기는 그야말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물론 이제 뭐 주사위 같이 뭐 이런 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고, 이런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논쟁이나 이의를 종식시키고 다툼이 없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은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것을 이제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고, 22절에 보면 그 사울이 이제 그 진보다리 이 사이에 숨게 되죠. 자기는 이제 그 왕이 안 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사울이. 자기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그 왕의 위임을 받고 나서도 자기 집에 갔을 때 자기 숙부나 가족들에게 아무렇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자기는 왕이 될 이 왕감이 아니다. 그걸 스스로가 잘 알아요. 나는 농부의 아들이고 농사짓 있는 사람이고 아무 전문가도 아니고 나는 그런 실력도 안 되고, 하나님이 그런 작은 자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세우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울이 결국은 가서는 그걸 관리를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 2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이제 8장에서도 쭉 얘기했죠. 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아까도 제가 우리 박자매하고 오면서 그런 얘기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나 잘 살잖아요. 옷도 그냥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걱정한 게 아니라 무엇부터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아니라 무엇부터 먹을까, 너무나 꽉꽉 냉장고에 차 있고, 지금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야. 통장에도 돈이 있고 다 우리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냥 지금은 생필품이 700가지라 그러죠. 지금 우리 텔레비에서부터 세탁기 이게 빨래하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요즘은 세척기까지 설거지 얼마나 많은. 근데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몸이 고달픈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왕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 비용 가치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요. 사람들을 많이 써야 되고 조직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 통치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영혼만 교육하고 관리하면, 하나님이 또 각자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성령이 각자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이 통치 방법은 굉장히 수월할 수 있는데, 인위적인 모든 이방 통치 방법을 동원하니까 이게 너무나 비효율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는데
그걸 원해 가지고 그걸 허락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경고들을 8장에서 했었고, 그리고 이제 26절에 그 유력한 자들이 이제 사울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항상 적극적으로 이게 충성되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27절에 불량배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선동했을 수 있어요. 왕 달라고. 그 사람들이 왕이 진짜 오니까 자기들이 기대하는 왕이 아니니까 이제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애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잠잠했어요. 자존심을 건들고 이러는데도 아무 초연하게 이렇게 대하는 것을, 감정을 배치하지 않고 감정대로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저희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과정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개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데 있어서도, 또 우리가 어떤 사역을 수행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그 교훈들이 이 안에 다 들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방 나라처럼 왕을 구했을 때 참 주님이 진정으로 원치 않았지만은 사선책으로 이것을 허락하시고, 또 진정한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 이 다윗과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세우실 왕을 이제 준비하고 계셨지만은 그들은 이렇게 육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왕을 구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참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간섭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요, 또 구원받거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잘남이 아니고 끊임없는 실수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신실하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고, 저희들이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또 성령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신 교훈들 감사하고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